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도,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요. 예, 그것도 맞아요. 기도하는 거요. 예, 그것도 맞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특징, 독보적인 특징,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라기보다도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이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함께. 함께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싹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하고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데요.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놀랍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롭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아직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우리 딸들이 8살, 5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참 이상해요. 튜브를 태우면요 자기 혼자 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수풀이라는 곳 있죠. 물이 막 흘러가는 곳. 거기서 튜브에 태웠는데요.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튜브를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죠.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알아요. 손 놓으라는 거예요. 손 놓으라는 거예요. 놀 수가 있어요? 5살, 8살인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계속 잡고 있었어요. 난리쳐요. 막 손 놓으라고 재미없다고 막 소리쳐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면서 유수풀 미리 앞에 가 있어가지고요. 흘러오는 방향으로 뒷걸음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끈을 달아가지고 잡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끈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실턴 저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묶여 있어요. 함께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에 보면 죽은 자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해. 그리고 아이고 외로워. 아유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절망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스토리, 무속에 불과해요. 영원하고 진실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데 배고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외로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추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방황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여기도 보세요.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 없어요. 애통 없어요. 추운 거 없어요. 배고픔 없어요. 고난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승리를 바라봐요. 달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지금까지 100% 다 성취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예언됐어요. 수천 년 전에,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 성취가 됐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 예언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로마 제국 후에 나라들이 여러 개로 쪼개질 것이고 세월이 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국가 체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이든 무엇이든 다 그대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100%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확인했고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제일 아끼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드님은 LA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교회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겨우 아버지와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지인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길이다.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 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면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아들은 엄마에게 말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아들아,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하늘집으로 찾아갈 거야.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원. 이후 이동원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승리를 누리고 계신 분들을 놓고 마냥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곳 천국에 있노라. 나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런데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품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나가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를 만나고 먼저 천국에 입성한 승리자 되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